조금 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의 집이 바로 이 산돌 위에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죠. 기초, 파운데이션.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싼 집, 좋은 자재로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도 만약에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표가 안 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기 시작하죠. 크랙. 그러다가 점점 더 집이 기울어지고 결국은 그 집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런 집에서 누가 살겠어요? 우리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파운데이션이 잘못되어서, 이 기초가 잘못되어서 처음에는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의 집에 금이 막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가지고 계신 분들 그 기분 아시죠? 막 벽에 금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그게 단순한 문제라면 고치면 되지만 파운데이션이 만약에 잘못돼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 그 집은 못 사는 집인 겁니다. 그 집에서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죠. 기초,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신령한 집, 우리의 믿음의 집이 제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산돌, 살아있는 돌. 아니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랬을까? 참 이 세상에 뭐가 많은데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첫머리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서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메시아가 모퉁이 돌로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모퉁이 돌로 삼고 그분을 기초로 삼고 믿음의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은 신령한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말씀에서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이 단어의 뜻은 다급한 일입니다. 다급한 일, 부끄러운 일, 다급한 일. 그래서 영어로는 haste,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고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은 다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나 공포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넘어질 일이 없는 견고한 그런 믿음의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기초로 삼고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 한가운데 큰 돌이 하나 있죠. 이 돌이 바로 모퉁이돌입니다. 코너스톤입니다. 이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작은 돌들로 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벽들이 이어져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질 때 제일 먼저 저 모퉁이돌의 위치를 딱 잡는 거예요. 모퉁이돌의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방향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돌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모퉁이돌을 머릿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모퉁이돌과 머릿돌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시편 118편 32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메시아 예언의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나 그들이 버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 모퉁이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다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덧붙인 거예요. 무슨 단어를 덧붙였어요? 저 돌을 산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산 모퉁이돌, 살아있는 모퉁이돌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돌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산돌, 살아있는 모퉁이돌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죠. 아니 베드로가 왜 그 돌을 그냥 돌이라고 하지 않고 산돌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몸으로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그냥 모퉁이돌이라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산돌, 살아있는 모퉁이돌이라고 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죠.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급한 일을 만나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다급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주 단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산 돌을 만났습니다. 그냥 돌을 만난 게 아니고 그냥 모퉁이 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퉁이 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풍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되었을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었을까? 그의 믿음의 기초가 산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의 그 모퉁이 돌이 그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그의 믿음의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된 이유를 베드로가 했던 설교, 사도행전 2장에 써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설교를 해서 참 많이 나눴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가장 먼저 무엇을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분을 내 눈으로 봤어. Eyewitnesses. 그 사실을 내가 봤어. 먼저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것이 베드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믿음도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산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내 주인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의 설교입니다. 간증의 설교입니다.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서 이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아직 덜 되셨어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경험하고 설교한 것처럼 부활을 증거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대로, 시편의 예언되어 있는 대로, 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또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대로 설교한 대로 우리도 산돌이신 그분에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나의 믿음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행보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강해진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세우셨습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믿음의 집이 흔들리고 있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집이 이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는 거죠. 이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성령을 품은 자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부활하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랍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바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는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한 사람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잃은 양 한 마리가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한 사람, 내가 아는 한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은 양 하나가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전도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죠? 여기서 이 전도라고 하는 말도 원래 단어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설교 또는 선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preaching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설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설교에 미련한 것이에요. 설교에 미련한 것. 이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모두가 설교자라는 겁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만 설교자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그런 목사님들만 설교자가 아니라 제사장은 누구나 다 설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예배 시간에 저처럼 이렇게 하는 설교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정이 되었던, 그곳이 목장이 되었던, 그곳이 길거리가 되었던, 시장이 되었던, 학교가 되었던, 어디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은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용기가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내가 설교자라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 아직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교육도 안 받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네요,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누구나 설교자가 된 겁니다. 조금 전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설교에 미련한 것이에요. 설교에 미련한 것.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설교는 사실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특히 교훈적인 설교를 할 때는 맞아 그리고 아멘 그러는데, 특별히 복음을 설교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왜 이해도 안 되는 말을 저렇게 반복하시지? 미련한 설교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설교의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복음 설교는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말 많이 하면 야, 설교 좀 그만해 그러잖아요. 설교를 모욕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미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련한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뭘까? 우리의 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미련한 설교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듣는 자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어느 날 깨닫게 하시고 듣고 이해하게 하셔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능력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았어요.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는 거야? 제가 이 설교하면서 보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지금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왜 내가 그때는 못 알아들었을까?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단지 의무나 사명 이전의 특권입니다. 특권인 거예요. 왜 그래요? 설명드린 것처럼 내 입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소중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구원해낸,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것은 정말 사명 이전의 특권인 겁니다. 특권인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이곳에 왔어,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설교를 시작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의 특권입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해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막혔던 귀가 뻥 뚫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을 우리가 모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잔을 받고 떡을 받으실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말씀을 나눈 대로 내가 주인으로 믿는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약속대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성찬식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아 마실 때 그 포도즙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빵을 우리가 받아서 먹을 때 그 빵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실제로 그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의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기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용서받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사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받고 빵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지 죄 용서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약속대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을 품은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제사장으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나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다. 아시겠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품은 영혼이 있다면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 영혼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